네, 창세기 34장 8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중간 부분, 내용이 길어서 중간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들에게로 시집도 보내고 당신네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에서 살고 더불어 한 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쪽에서 할례 받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우리의 누이를 데리고 여기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세겜의 통치자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한 일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폭력으로 사랑을 이루고자 했던 세겜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아무리 그가 진심으로 진정성을 다해 디나를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제 폭력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걸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냐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 디나를 강간한 세겜과 그 집안을 어떻게 몰살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폭력으로 이제 야곱의 아들이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폭력으로 복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제 정당한 복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미움, 분노, 그리고 복수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성경이라는 거는 굉장히 입체적이죠. 입체적인데 굉장히 어떤 단순히 교훈이라든가 이런 것만 딱 얻으려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거는 성경을 되게 이제 빈약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4장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 여러 가지 인물의 맥락에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그 내용을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또 세겜의 입장에서, 디나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여겨지고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앞으로 설교할 게 여러 번 더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듣고 이게 이제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어떤 분노, 미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복수로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친구들을 만나러 이제 세겜성에 놀러 가죠. 이 세겜성의 통치자는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그 성읍의 이름이기도 했어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데리고 가서 이제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세겜은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이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몰에게 가서 디나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생각을 해보니까 야곱의 집안이 변변찮아도 그래도 야곱 집안과 결혼을 하면 야곱 집안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모든 게 또 우리께 될 수도 있겠다라는, 즉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승인을 하고 세겜과 함께 야곱의 집안을 방문합니다. 결혼 요청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만난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서
뭐 용서를 빌거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죄를 하거나 반성은 하지 않고 곧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결혼을 요청합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딸을 달라라고 그래요. 당신 집안과 우리가 사돈관계를 맺으면 우리도 좋고 너희도 좋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세겜 역시도 내가 디나를 너무도 사랑한다. 그래서 디나와 결혼하고 싶고 그거에 필요한 비용은 내가 무엇이든지 치르겠다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물과 세겜의 제안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야곱의 아들들은 이 누이 디나가 강간당한 것, 세겜에 의해서 강간당한 것을 어떻게 여기냐면은 우리 집안에 대한 멸시, 우리 집안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고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하물과 세겜의 제안을 역이용해서 복수를 꾀해요. 그 복수하는 방식이 뭐였냐면은 할례였죠. 이 할례는 알다시피 남성의 성기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하물과 세겜에게 결혼 전제 조건으로 세겜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들의 할례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 입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할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로서 태어나서 여드레 만에 다 모든 남자들 해야 되는 거지만 이방인들 눈에서 보면은 되게 역겨운 풍습인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거룩한 의식이지만 이방인 입장에서 야만인의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어떤 고민 없이 하몰과 세겜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세겜성에 가서 성읍 사람들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하고, 그 설득의 방식이 뭐냐면 이득이에요. 우리가 쟤네 집과 결혼하면 쟤네께 우리께 되고 우리 것도 우리께 된다라는 제안을 하니까 세겜 성읍 사람들이 좋아서 좋다 뭐 그거 하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세겜성에 사는 모든 장정들이 그 제안을 좋게 받아들여서 모두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틈을 타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이제 쳐들어가서 할례를 받으면 당분간 이제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불편한 틈을 타서 세겜성에 쳐들어가 장정들을 다 죽이고 약탈을 합니다. 그게 이제 24절부터 29절 내용이에요. 한번 다시 보시죠. 24절부터 2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장정이 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사울의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은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좋은 시체를 달려들어서 털고 그의 누이를 엿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것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모든 지상을 버린 것들과 가리미를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약탈하였다. 예. 그러니까 하몰과 세겜, 그리고 하몰과 세겜도 죽고 세겜성에 있는 장정들 다 죽이죠. 그리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약탈을 합니다. 장정들, 하몰과 세겜 포함해가지고 장정들은 다 죽이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그리고 뭐 양소, 나귀, 성 안에 있는 모든 것, 성 바깥들에 있는 모든 제앗은 이제 빼앗고 다 약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가 겁탈당한 것에 대한 복수로 한 성읍을 진멸을 하죠. 그래서 이 복수가 이제 정당한 것인가? 누이가 강간을 당한 것에 대한 복수로 이 정도 복수는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이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치 판단을 하진 않아요. 가치 판단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행한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의 일부 민족에 대해서 헤렘이라고 하는데 진멸의 방식으로 점령한 적이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을 할 경우에만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다라든가 정의를 실현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세겜의 악행이 심판받았다라는 식의 평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은 없죠.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라고 하거나 이런 적도 없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 34장에서는 하나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이제 침묵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을 부추기지도 않고 그들이 이렇게 살인과 약탈의 방식으로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명령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야곱의 반응이 나오는데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를 나무랐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 역시 이들의 행동을 찬성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보면은 아마도 이제 그 아들이 뭐 10명 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시므온과 레이가 주도를 했고, 그래서 주도를 해서 이렇게 살인과 약탈을 저질렀는데 사전에 야곱과 상의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야곱 몰래 가서 이제 초토화 시켰던 거죠. 만약에 사전에 야곱이 알았다면은 굳고 말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는 아무리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이들의 복수가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위해 사용한 수단이 뭐냐면은 할례예요. 할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복주시면서 맺은 언약의 중표인데, 창세기 17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한번 제가 읽어보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로 인한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 그리고 너희 자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태어난 종, 뭐 이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할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몸에 어쨌든 이렇게 흔적이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되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한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할례를 진짜로 세겜 성읍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이 할례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그들을 속여서 몰살하려고 이 거룩한 의식을 동원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할례에 대한 모독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이런 거예요. 그냥 어떤 그런 험악한 시절에
이곳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같이 화합하면서 잘 살아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사람들,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초청해 놓고 예배당을 이렇게 포위하고 그 안에 이제 불을 지르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렇게 온 사람들 다 죽인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방식들, 이 거룩한 수단들을 이웃을 해치는, 자기의 원한을 갚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렇게 복수하는 것,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물론 이제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는 건 너무도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복수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거 뭐냐면은 복수라는 건데, 지금 그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하물과 세겜 집안에 복수를 하는 건데, 그럼 이 복수는 우리가 좀 생각하면 약간 이제 부정적이긴 하잖아요. 복수는. 근데 그럼 성경에서 복수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복수 자체는 정당해요. 성경에 나온 기도나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힘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복수해 줄 것을 간청하는 그런 기도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94편 한번 볼까요? 이 시편 94편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냐면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호칭을 해요. 시편 94편 1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7절.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사악한 자들이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이 모두 다 거드름을 피웁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님이 택하신 민족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가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악행을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나를 강간한 세겜의 악행을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당한 억울함과 고통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억울함과 고통을 안겨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향해 복수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잘못한 것은 뭐냐?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복수의 사자로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했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하물과 세겜이 와서 디나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의 잘못을 엄중하게 끄집고 합당한 회복을 요구하고 하몰에게 아들,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나중에 충돌로 발생하든 상관없이 하몰에게 세겜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상응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됐습니다. 즉 이들은 하몰과 세겜이 그들의 잘못을 알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어떤 요즘식 표현으로 하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분노는 그들의 복수를 결코 이제 정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여러 가지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데, 국가적인 거라든가 크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좀 더 개인적으로 오늘 좀 이야기해보면, 이제 사회가 이제 힘들어지면 어떤 징후들이 있잖아요.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화나 드라마가,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영화나 드라마의 장르가 사적 복수를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은 영화나 멜로드라마 인기가 없잖아요. 이제 사회가 이제 살기 힘들어서 그래. 그런데 삶이 편안해야
그런 것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이 한국 사회가 이상하게 됐으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이상하게 되는 뭐였는지 어쨌든 그래서 사적 복수를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가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대중들에게 먹히고, 그러니까 통쾌함을 선사하죠. 그러니까 공권력도 하지 못하는, 공권력 외면하는 어떤 복수를 이제 개인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학폭을 주재했던 더 글로리라든가, 그거는 되게 많죠. 우리도 이제 그럴 때 너무 통쾌하잖아요. 어떤 개인이, 힘없는 개인이, 힘을 기르고, 어떻게 해서, 그 악당을, 공권력도 다루지 못하는, 공권력도 막 그들의 편이 되는데, 이 사적 개인들이 이렇게 복수하는, 그럴 때 이제 통쾌함을 느끼죠. 뭐, 조금 그런 게 좀 더 왜곡된 게 사이버 레카라는 이제 유튜브 문화가 있죠. 본인들에게, 사회가 부여하지 않은 건데, 뭐, 비리를 고발한다, 뭐 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개인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주고, 그걸로 협박을 하고, 돈을 받고, 또, 징벌한다라고 하고, 대중들은 또 그거 보는 거 보면서, 야, 정의가 실현된다. 이런 식으로, 환호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사적 복수에 대한 열망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은 이해가 되죠. 사적 복수에 대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런 사적 복수가 행행하는 사회는 이미 무너진 사회죠. 그러면 이제 복수에 대해서 신약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복수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예전 제가 이제 산상수훈 설교할 때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뭔가, 이건 이제 설교했어요. 근데 오늘 또 할 수는 없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무슨 타인의 잘못을 덮거나 아무것도 아니냐, 그냥 넘어가거나, 그냥, 속 끓는 마음을 그냥 덮으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개인적인 인간관계 차원에 이제 국한해서 적용을 하고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범죄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큰 비리,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관계, 복수를 유발하는 감정은 뭐냐면은, 타인에 대한 미움과 원망, 분노죠. 그죠? 우리가 누구를 정말 죽이고 싶다라든가, 뭐 죽이고 싶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인간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든가, 그거는 뭐 내가 실행하지 않더라도, 진짜, 뭐, 버스 타고 가다가, 그냥 걸어가다가 차사고를 당해서 어떻게 다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복수를 유발하는 감정은 뭐냐면은 미움과 원망, 분노예요. 미움이 쌓이면 이제 분노 혹은 원망이 커지고, 또 이것이 커지면 능동적 혹은 수동적 방법으로 복수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움이나 분노의 감정이 쌓이면 이제 복수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복수를 하고 싶은데,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럼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복수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수의 방식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을 쌓아요. 그래서 분노로 인한 폭력이나 분노로 인한 원망이나 이제 뿌리는 같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제가 문요한이라는 이제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마음연구소라는 뭐 그런 걸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있는데,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제 이런 글을 봤는데, 한번 오늘 설교를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드릴게요. 이게 본인의 이제 상담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이제 좀 사례가 극단적이긴 해요. 근데 뭐 실제로 이런 일 없는 건 아니니까. 제목이 뭐냐면은 원망이에요, 원망. 제가 한번, 이분이 이제 어떤, 내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20대 여자인데 20대 미연 씨는 5년이 넘게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회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부모 탓을 합니다.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잦은 싸움을 하고 예민한 청소년기에 이혼을 해서 자신이 제대로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공부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미안합니다. 모든 게 자기 잘못 같아 죄인과 같은 심정입니다. 엄마는 딸이 자신을 원망하고 분노를 터뜨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사과를 합니다. 딸이 빌라고 해서 빈 적도 있습니다. 딸이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큰돈을 써도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서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하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미연 씨는 집에서 살림을 거들기는커녕 자기 방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엄마가 자랄수록 미연 씨의 은둔과 고립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감정은 상처로 인한 1차적 감정이 아니라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을 때 생겨나는 2차적 감정입니다. 이는 자신이 겪은 고통과 어려움이 모두 부당한 것이며 전적으로 상대나 사건 때문이라고 탓을 하는 강렬한 투사적 감정입니다. 이는 과거에 계속 집착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모든 게 잘못되었고 앞으로도 달라질 게 없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무력감의 책임을 가까운 사람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그 결과 원망은 점점 현실로 굳어지고 삶에 대한 자기 책임성은 거세된 채 상처는 점점 영속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연이라는 20대 여자는 원망과 분노로 누구에게 복수하는 거냐면 엄마에게 이제 이렇게 복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복수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건강해지고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행복하면 그 복수는 괜찮은 거예요. 물론 남이 이제 힘든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이제 자기가 괜찮으면. 그런데 이러한 복수가 상처난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 서로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더 나아가 나만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미움은 곧 나에 대한 미움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나에게 이제 피해를 주었다고 쳐봐요. 근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화가 안 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적절한 자기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다거나 능동적으로 해결의 어떤 주체자로 나서지 않고 계속 미움의 감정만 갖고 있으면 그 미움의 감정은 자신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한다라는 거죠. 타인이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오히려 그 미움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해롭게 하고 내 삶이 망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해쳐서 내 삶이 망가졌는데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괴롭게 하고 해치고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계속적으로 미워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미워해도 타인은 그 사람을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의 미움이 아무리 깊어도 그 미움이 주술적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미워하면 그 미움의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전달돼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 꿈속에 나타나서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미워해도 되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미움이나 분노는 타인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타인이 알 수가 없어요. 전혀 무슨 에너지고 그런 거는 헛소리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영향 누구한테 끼치냐?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해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해치고 피해를 주는 자들에게 폭력으로 복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폭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복수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나를 해치지 않는 방식의 복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타인의 해침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고 내 삶을 망가뜨릴 수 없고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미움과 분노가 타인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깊은 분노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나의 미움이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을 망가뜨리는 식으로 작용하는지, 나를 망가뜨리는 식으로 작용하는지. 만약에 나는 안 망가뜨려지고 나는 행복하게 살고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이 망가뜨리면 그것도 나름대로 통쾌는 하죠. 근데 그럴 일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복수는 뭐냐? 우리가 흔히 다 알다시피 타인의 해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입니다. 타인의 공격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복수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로서 뭘 믿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누누이 심판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그 심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계속 심판자의 자리에, 그리고 요즘 우리가 로마서 읽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계속 심판의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 그걸 정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선악간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정의롭게 판단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식,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폭력으로 복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나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이 나를 해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가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든든하고 건강하고 더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미움이나 분노가 타인이나 나에게 폭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살펴주시고, 오직 복수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결국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내 할 일을 묵묵히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